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참 소중하고 귀하신 분들과 함께 우리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나요? 그러니까 매일 경험하며 사시겠지만 인생을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는 듯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설상가상 또 언제 어디서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가운데 또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죠. 이처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또 예상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인생은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기만 합니다. 때론 낙심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로 인해 우리 주변에 공황장애 또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을 또 만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실상, 이 세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불안합니다. 또 공허하고 허무하고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짙게 깔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엔 절망뿐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낙심치 마십시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그 간절함을, 그 갈급함을 오늘 시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시인의 그 갈급함, 그 목마름이 얼마나 또 강렬하고 간절한지를 잘 보여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슴이 광야에서 물을 찾고 있는 이 상황은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뜨거운 이 태양 아래에서 물을 찾지 못해 기절할 듯한 이 사슴은 곧 죽음이 임박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생과 죽음 사이에 사슴의 눈에는 오직 물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 시를 통해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또 직시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느긋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유로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편안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이 있어도 좋고 물이 없어도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시인은 지금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시인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인은 대적들에게 쫓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자신의 그 심경을 이 시냇물을 찾는 이 갈급함, 이 사슴과 같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시냇물은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1절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는 시냇물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죽음에 이르거나 또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인이 이 위기가 어떠한 위기인지 우리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본시의 저자를 다윗으로 보고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또 요단 동편의 이 마하나임으로 피신한 상태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사망,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매우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인의 이 고백 속에 너무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본시의 시인에게만 유일한 생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죄로 인해 사망에 놓여 있는 모든 인류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온 인류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절대 유일한 구원의 생수이자 그 생수의 근원,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인간은 하나님을 만남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이런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의 그 타는 목마름과 그 갈증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나름대로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시냇가를 찾습니다. 시냇물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뛰기도 하고 또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은 시내는 물이 흐르지 않는 시내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시내를 찾음으로 잠시 기뻐하지만 이내 더욱 큰 고통, 큰 목마름을 느끼며 죽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성공을 위해 몸부림치지만, 그리고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잠시 또다시 심각한 목마름과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 영혼의 그 목마름을 채울,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울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혼의 그 갈증을 해소하고 구원을 얻으려면 물이 흐르는 시냇가를 찾아야 합니다. 영혼이 마르지 않는 그 샘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오히려 버리고 대신 물을 보관할 만한 터진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삶의 기쁨도 구원도 얻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원의 생수를 찾는 자들의 결국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오늘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할 것 같은 많은 종교와 많은 사상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갈수록 더 목말라 합니다. 세상은 더 피폐해져 가고 메말라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것들은 모두 물이 흐르지 않는 말라버린 시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인생의 그 타는 목마름과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기 원한다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심을 믿고 인정하며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그 목마름을 아시고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당신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계시록 21장 6절에도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생명수 샘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타는 목마름과 그 영혼의 갈증을 느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일 이 목마름, 그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그 목마름, 그 갈증으로 인하여 점점 그 영혼은 메말라 가기 때문이죠. 그럼 2절을 보면 시인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시인의 갈망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면, 오늘 2절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절에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또 하나님을 갈구하는 그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그 자체로 죽을 것 같고 마지막인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심령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은 결국 그 생물을 얻지 못하고 결국 메말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이 계신가요?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타는 목마름과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한 마음 그대로 두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갈망할 때에 우리는 우리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또 우리의 그 목마름을, 그 타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를 사모하는 자, 그를 갈망하는 자를 친히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영혼의 그 목마름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또 하나님을 향한 그 타는 그 목마름, 그 갈급함을 우리가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가까이에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3절의 시인은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은 시인의 대적일 수도 있고 그저 옆에서 그 시인의 환난을 관망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라는 이 물음은 내가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기에 내 형편을 돌아보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절대 부정하는 말입니다. 때론 여러분, 우리들 역시 또 고난을 당할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람들이 흔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의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롱은 고난의 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하죠. 그저 한 번으로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시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종일 그러한 조롱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라고 그 고통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쩜 시인은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실로 수많은 신앙의 믿음의 갈등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쩜 시험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아와 같은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혹 고난을 당하고 또 위기에 처하여 주위로부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조롱죄의 말을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결코 낙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시인은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고 노래합니다. 이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 믿음으로 이 극한 상황을 이겨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고난 중에, 고통 중에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낙심치 말고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다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낙심과 그 절망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연약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5절의 시인은 슬프고 불안한 그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자신이 낙심하는 이유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음이 불안할 때, 초조할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도대체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연유하여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시인이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 때문도 아닙니다. 원수의 조롱 때문도 아닙니다. 장래가 암울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뢰가, 그 믿음이 부족하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이, 그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께 온전히 밀착되어 있지 않았음을 발견합니다. 그는 당시 신앙이 현저히 떨어져 도대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 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실은 외부적인 환경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밀착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극한의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언제나 천진난만하죠. 그 속에서 결코 불안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아무리 안전한 곳에 놓아둔다 할지라도 엄마와 떨어진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그 즉시로 어쩜 불안해하고 초조하며 공포에 떨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마음으로부터 불안해할까요? 왜 알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이 우리 속에서 차오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도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불안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본문의 이 시인과 같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때문에 찬양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은 5절에 거듭된 고백입니다. 5절에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오히려라는 이 찬양,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문에 찬양하는 모습들이 많죠. 즉, 무엇을 주시면 찬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면 11조를 드리고, 주께서 주시면 감사하고, 주께서 좋은 환경을 주시면 봉사하겠다라는 것이죠. 즉,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서원하는 행위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해 이것은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래일 수도 있습니다. 즉, 주께서 자신에게 투자하신다면 거기에 따른 이득과 소득을 다시 주께 분배해 드리겠다라는 거래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때문에 찬양이 아니라 오히려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환경과 상황과 문제들로 인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요 삶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찬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찬양은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오늘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에 여러분 그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게 바로 찬양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고 그 모든 문제가 풀리고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계신 분 계신가요? 시험에 빠져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오히려 찬양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그 삶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께서 친히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지날 때에 오직 우리 주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고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며 날마다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시는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5절과 10절에 오늘 이 말씀의 고백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찬송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중에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은혜의 삶, 참된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